한 나이 많은 성자가 10명의 난폭한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맹수들이 득실거리는 원정 경기장에 던져졌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렬하게 순교했습니다. 그가 남겼던 7가지 편지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불로 지지고 쇠뭉치로 때려보시오. 사납고 힘센 맹수를 보내보시오. 내 뼈를 자르고 비틀고 으깨어 보시오. 내 사지를 꺾고 내 몸을 부수어 보시오. 악마같이 잔인한 고문으로 공격해 보시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르게 할 것이요 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2세기에 안디옥의 유명한 성자였던 이그네시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그네시어스.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그와 같거나 최소한도 그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성경책에서 예언을 주신 것은 그냥 그 지식으로 끝나라는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것을 알고 너희가 대비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너희가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이 그 말씀이죠.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서는 걸어 올라가 보면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기원전 605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첫 번째로 망하고 패배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불모로 잡혀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니엘에게 또다시 예언이 임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큰 환난과 더불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날 것인지 그것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것은 천사라고 보여집니다. 한 사람은 힛대강, 요즘 얘기하면 티그리스강 이편에 있고 한 사람은 저편에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강 사이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특별하게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 때문에 이분이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다니엘이 예언을 본 다음에 두 가지, 이 천사가 하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환란의 기간이 언제 끝날 겁니까? 라는 것. 기간이 얼마입니까? 라는 것이고 6절에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환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환란의 시기와 환란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란의 기간에 대해서 얼마라고 얘기하겠는가? 오늘 말씀 보시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한때라는 것은 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반년, 그래서 합쳐서 3년 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회의 반, 후 3년 반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문자적으로 3년 반이 될지는 그것은 겪어봐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안식일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단 그 기간을 줄여줄지 않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거나 기준된 것은 한때, 두때, 반때로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고 되어 있는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라는 것입니다. 뭔 소리입니까?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도가 그냥 다 멸절하기까지 보인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간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미가엘을 포함한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 흔히 말하는 천년 왕국이 시작되게 하실 거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주실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달리 여기서는 그냥 그게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시면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면 3년 반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한 달이 30일입니다. 그 다음에 1년은 얼마입니까? 360을 보는 거죠. 그것이 3년 반이면 일반적으로 1260일입니다. 그게 3년 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1290일로 됐다는 겁니다. 1260일 플러스 30일이 더 붙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 난 거죠? 학자들의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3년 반에다가 30일이 더한 것은 아마도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세상을 정화하는 데 조금 더 걸리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어지럽혀진 더럽혀진 성전이 다시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1290일이 의미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전을 정화하는 데 조금 더 추가되는 시간이라면 45일도 포함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망한 다음에 완전히 폐허가 된 다음에 스룹바벨이 제 두 번째로 성전을 세웠고 헤롯이 계속해서 바꿔서 헤롯 성전이 시작됐지만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에서 완전히 깨지고 망합니다. 남은 것은 웨스트월, 그리 말하는 통곡의 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은 이슬람의 성지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황금돔 안에는 큰 반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과 저희들이 믿기로는 그 반석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반석이라고 믿지만 이슬람권에서는 그것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그들이 믿는 모하벳이, 선지자 모하벳이 승천했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3대 성지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에 있는 태어났던 곳이 메카와 그의 무덤이 있는 메디나 그리고 황금돔이 이스라엘의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성지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다시 지어지려면 분명히 3차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슬람과의 무슬림들과의 싸움이 되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되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개입하게 되고 전면전으로 터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붙은 사람과의 싸움이 붙어지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완전히 멸하시고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많은 순교자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3년 반일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기한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기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한 일해 동안 언약을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아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해의 반,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받을 때 그 언약을 파기할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게 되고 죽지 않으면, 그를 섬기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숨겨 죽이는 날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 1290일이든 또 45일을 더하는 1335일이든 기억해야 됩니다. 이 1335일은 1260일, 1290일에서 다시 45일을 더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11절 말씀 보시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다. 기다려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마지막 때의 환란, 이제 회개로 본다는 것이죠.
후 3년 반 엄청난 고난을 통한 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30일 또는 플러스 45일의 의미는 정말 떼봐야 알 수 있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딱 그날이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모스 선지자에게 했던 것처럼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었던 그 기간이 얼만큼 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뭡니까? 라는 것이죠. 그때 그 중에 한 천사가 말하죠. 9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갈지어다. 이게 뭔 소리인가? 다니엘아 이만하면 됐다는 겁니다. 너무 깊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족하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너는 다시 내 본업으로 돌아가서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가라는 것이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크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너무 그것을 디테일하게 끝까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니엘도 지금 모릅니다. 요한에서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정확하게 이거라고 단일되게 통일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긴지 모릅니다. 시한부 종말론에다가 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든지 모릅니다. 이것만 족하다는 것입니다. 큰 뼈대 환란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 그 뼈대는 분명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내가 봤는데 내가 직통계시되는데 그런 말에 넘어가서 흔들린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런 1260일, 1290일, 1335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전천년인지 후천년인지 무천년인지 학자들마다 지금 의견이 다르고 있습니다. 너무 깊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런 것이 기한이 정해져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올 텐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문제는 그겁니다. 아는데 어떻게 살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너는 가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말씀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라는 거죠. 그냥 악이 절정에 해도록 내버려 두셨다가 그냥 오셔서 한 번에 끝내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라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어보시면 10절 말씀 보시면 그 환난을 통해서 건져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10절에 되십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난 기간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확실하게 두 부류가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환난을 보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진짜 환난이 마지막이 맞네, 주님 오실 날이 됐네, 세상 말이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대적하고 안 믿고 악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 심판 이후에 끝났을 때 이렇게 현상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22장 마지막에 또 나옵니다.
22장 10절 11절을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십니다.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처음부터 내가 죄에 빠지려고 작정하고 죄를 진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죄에 빠지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잘하기도 하지만 죄는 또한 전념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확실하게 얘기했죠. 그것을 결코 죄를 간과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 환난 중에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유대인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도 환난 가운데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회개하고 돌아가서 이제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을 10절에서는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많이 알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돌아오는 사람이 진짜로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종말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사가 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9절에 다니엘아 가라. 13절에 똑같이 나오죠. 그죠? 갈지어다 명령이 나옵니다. 그죠? 갈지어다. 그러나 원문이나 영어로 보면 좀 더 그냥 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NIV도 대부분 영어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Go your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좀 더 의역한다면 너의 본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니엘이 한 말을 패러프레이즈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아 계속하라. 계속해서 내 직무를 다하라. 미래에 대해 너무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더라고 너의 현재 일에 소홀히 되지 않게 하라 그 말입니다. 거기 정신 팔려가지고 현재는 다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 현대 교회 가운데 일어난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딱 3주 동안 가서 개척했던 교회 3주입니다.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근데 그들 이후에 나오다 보면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마지막 대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활하면 어떻게 되나?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 관심이 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들고 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야, 일 안 하면 주지도 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이 한국에서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다미선교회, 지난번에 말씀했던 이장님 목사가 만들었던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 사람들은, 학생들은 학교 안 갔습니다. 야, 이제 수능 시험 안 봐도 되네. 다 그만뒀습니다. 얼마나 공부하기 귀찮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부들은 집에 pen기쳐 나갔습니다. 직장 때려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주님 오신다고 흰옷 입고 찬송가 부르고 예배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알고 긴박감을 가지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성되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마태복음 종말장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 보시면 주님의 재림이 휴거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삶의 현장에서 올라가고 남는 일이 생기는 것이지 가만 안 하고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라, 그런 얘기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 때를 맞이할 우리가 지어야 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 그만두고 모여서 교회만 모여서 찬송하라, 그런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니까 다 재산 갖다 교회에 바쳐, 이런 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go your way, 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때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주님도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그 되기 전까지 우리가 가는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에 두고 내려올 새 예루살렘에 두고 계속해서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 내 것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환난을 왜 허락하십니까? 그때 돌아올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종이들이 나가 있는 것은, 아직도 미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돌아올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서도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주께서 주셨던 마지막 대사명인 거죠.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칭찬받는 존재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루터교 교회 한 목사님이 2차 대전 백서라는 것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 목사님, 니멜라라는 목사님, 이 2차 대전의 책임이 히틀러한테 있는 게 아니고 독일 국민들한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삶의 체험을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니멜라 목사는 똑같은 꿈을 7번이나 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님의 심판대,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에 통과할 때였다는 거죠. 근데 뒤에서 설교가 들립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너는 왜 지금까지 마지막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이죠. 아무도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귀에 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봤더니 그게 바로 히틀러였다는 겁니다. 아마 이 니멜라 목사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모든 책임이 히틀러에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심판하고 그런 생각밖에 안 했대. 그러나 누구도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도 거기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차 대전의 책임이 히틀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독일 국민들한테 있다고 책을 썼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한다고 바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일은 참 간섭을 많이 합니다. 그죠? 정말로 바쁘다면 남에 대해서 간섭할 시간이 없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나와 다르거나 또 안 믿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간섭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는 건 쉽지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이 돌아올 수 있지만 우리가 비판만 하고 있다고 해서 달라지고서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같이 있다가도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고 지금도 맞지 않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에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 그 주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가면 주님께서도 그것도 아시고 우리가 칭찬하실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하는 일로 바쁜 거지만 당연히 영적인 일에도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영혼 구하는 것이 무절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정말 교회에서 부흥하고 하면 정말 많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거의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하는 바람에 교회 안에서부터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거죠. 그런 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생기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내 갈 길을 가라.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걸 다 적은 다음에 기록한 다음에 얘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쉽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밤에 가겠습니까? 내일 가겠습니까? 하면 글쎄요. 아까 좀 너무 빠르면 잘 못 가는데. 그렇죠? 요한은 그랬다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준비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어쩌면 미직적인 신앙생활을 지내다가 마지막 큰 환란이 당하게 되면 정신 차릴지도 모르지만 오히려 그럴 때 배도할지도 모릅니다. 선택하는 순간이, 결정해야 될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어떻게 될지 지금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죠? 정말 정말 같은 신앙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갈 것인지 아니면 너무 힘들다고 포기할 것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많은 아름다운 작품들, 유명한 작품은요, 평범할 때 만들어진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로 역정, 더 필그림즈 프로그레스도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신앙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쓴 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할렐루야 그런 찬양도 그가 말년에 힘들어서 엄청 힘들 때 쓴 곡이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맨하탄에 있는 103층입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때, 더 디프레션, 대공황이 난 때 1929년부터 31년, 3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고 얘기할 때 그때 세워진 겁니다. 지금도 명물이죠. 환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분명히 결정할, 선택할 기회가 주어질 텐데 다시 한번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돌아보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닮아가고 또 마지막에 더 전도자의 힘에 힘써서 하나님의 지혜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다시 바뀌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